네, 예, 지난 시간에 일상수용요법 1, 2, 3조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일상수용요법도 단순하게 어떤 구호, 캠페인 같은 그 구호 또는 규범, 뭐 이런 건 하자, 이런 건 하지 말자, 아마 그런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캠페인 구호, 어떤 규범 논리에만 갇히면 이렇게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일상수요법 1, 2, 3조를 할 때, 그, 이론상의 진리를 일상수용요법에서 심지, 그러니까 마음바탕, 원래 마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심지, 그 다음에 자성, 각자의 성품이라는 말 속에서 이론상의 근원한, 이론상의 바탕한 그러한 마음 공부다. 단순하게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오늘 나갈 것은 일상생용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그 교의편으로 가면은 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의편 논의를 한번 가보면 이 8조는 사막과 앞에 나오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는 사막과 연동돼서 있는 것이지 이것만 독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분위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막수행의 선상에서 8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은 아까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했지만 사막 수행을 해서 삼대력을 낮춘다. 이게 우리 그 대종사님의 공부법의 아주 그 기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대력을 낮춘다는 이 내용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자아성의 정을 세우자, 자아성의 해를 세우자, 자아성의 계를 세우자.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인 심지 이 자리를 회복해서 이 자리에 근원한 사막, 그러니까 이 이론상에 근원한 정신수양, 이론상에 바탕한 사리연구, 이론상에 토대를 둔 작업취사, 이걸 통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낮추는 것이 바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 교재 37쪽 지금 영전훈련법 요 교재 37쪽에 보면은 그 교강약해라고 나와요. 이 내용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것은 요란한 생각이 없어지면 곧 근본 성품을 회복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참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의요법 1, 2, 3조를 하면은 우리가 근본 성품을 회복된다는 그러한 표준이 있어야 돼요. 또 자성의 해를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곧 근본 성품의 청정한 광명이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성의 해를 세운다는 것이 근본 성품의 청정한 광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고, 자성의 계를 세우자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곧 근본 성품의
공정 원만한 길을 얻자는 것이라고 귀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원상 선품짜리를 근원하지 않는 이 마음공부, 삼학수행이라고 하면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 시간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앞에 일원상 성품에 근원한 3대력을 나투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인 이 8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일단 테마로 제거하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거하자. 제거하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수행법이 세 가지 테마죠. 하나가 세우자, 두 번째가 제거하자, 세 번째가 돌리자. 이렇게 테마를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제거하자. 그럼 이 제거하자는 거에 대한 우리들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거하자 그러면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제거하자는 이 감각, 제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감각을 한번 논의해 보는데, 저는 멸절시킨다. 제거. 이게 완전히 멸균 시켜버리잖아요. 멸균. 그 다음에 거세. 멸균 또는 거세. 이런 개념은 이게다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면역력으로 보면 면역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이렇게,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좀, 면역력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거하자라는 감각이 면역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면역력을 항상 확보하고 면역력이 문제가 안 될 정도의 힘, 이런 개념과 이런 감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게 제거를 잘못 하면 이렇게 막 멸절시켜버리고 막 거세시켜버리고 멸군같이 해버리고 하면, 솔직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싹 제거하면 자기도 제거당한다. 이렇게 봐야죠. 제거를 당하면 나도 제거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이런 말을 할 때는 한자 뜻도 참 중요해요. 제거할 때 제자가 주로 덜제자 정도 써요. 덜어낸다. 그죠? 이렇게 덜어낸다. 덜어내는 거하고 싹 없애버린다고 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덜어내는 거하고 이걸 전부 바꿔버려야 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거자도 이게 보낼 거 이렇게 쓰잖아요. 보낼 거. 이렇게 보낸다. 자,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흰구름이 오면은 붙잡아 놓고, 먹구름이 오면 빨리 보내버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늘은 하늘로서 역할을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먹구름이 오든 흰구름이 오든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이 방법이, 예를 들어서 불신, 탐욕, 나 오늘 막 나쁘니까 막 완전히 막 멸균시켜버려야 돼. 이것보다도, 예를 들면 불신이 오면 나는 너한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더 믿음에 신경 쓰고 싶어. 이런 태도라는 거죠. 나를 막, 뭡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자하고는 못 살아. 그런 식의 타도 대상? 어,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런 감각으로 제거하자라는 것도, 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음. 만일 관심을 안 들잖아요? 탐욕보다는 나는 탐욕, 나태, 이런 것보다는 신분성에 관심을 두면은 이게 맥을 못 써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수행법 4조는 그러니까 정전교의편, 일상수행요법은 수행편에 들어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교의편의 8조의 실천 강령으로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아주 또 약간 표어적 어떤 그, 문장으로서 제시해 준 거니까, 요게 제가 아까 이 제거라는 의미가 신분의성을 더 활성화시키면 불신, 탐욕, 나, 우로 하는데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관심도 덜 갖게 돼서 마치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덜어내서 신분의성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덜 두니까 그것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 신분의성이 더 맥을 못 쓰게 된다. 이 정도의 감각으로 제거라는 말도 내가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감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통 진행사조, 우리가 교의편에서 8조에서 보면은 진행사조가 신분, 의성 이렇게 나가고 사연사조에서 그래서 불신, 탐욕, 나, 우울라고 할 때 이 제거는 사회가 버릴사, 버릴련 그러잖아요. 사연사조인 게 옛날에 누가 사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문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정전에 있는 한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 입장에서는 한자 수업을 해야 돼. 저보고 제 이름이 한글이니까 한글주의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한글도 좋은 거 많이 쓰고 한글로 쓸 수 있으면 한글로 더 많이 쓰고 한자도 저는 정전 대종경에 나오는 한자는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몰라도 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사연하면 사연이 있는 사연 네 가지인가? 그러면 불신의 사연이 있고 탐욕의 사연이 있고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이게 불신했던 사연들이 있나 보다. 그 사연을 잘 파악해야 돼.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 이게 버린다. 버릴련. 버릴련이 제거하고 관계가 있다. 버리는 것도 멸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그것을 잘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죠. 이렇게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통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행사조인 신분성은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을 둔 사막을 촉진하고 운전하는 원동력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버려야 될 네 가지 조항인 불신, 탐욕, 나우는 사막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이게 정산종사님
법설 있어요. 법설.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 법설에 보면은 제가 그 8조 설명을 하세요. 8조. 8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낸 책이잖아요, 이게요. 4438 여기 보면 이런 그 정사님사 말씀을 제가 지금 이건 실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이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사막수행하면은 3대력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서 성불이라고 했지만 성불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대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사님사는 이렇게 말해요. 신은 만사성공의 바탕이요. 초입의 문에 드는 공부이니까 중군기일수록 3대력을 갖추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게 중군기일수록 신이 더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참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그러면 신분의성하고 불신 탐욕 나우를 한번 대응을 한번 시켜보게요. 대응. 그러니까 불신은 뭐하고 신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불신과 짝을 한번 맺어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심은 제가 볼 때 부는 탐욕과 연관될 수 있고요. 의는 대소유와 시비를 전혀 알지 못한 우하고 이렇게 관계할 수 있고요. 정성은 나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막 수행을 할 때 만일 불신이 있으면 사막으로 3대력을 놔두겠다는 이 결심 서원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그 신분의성 할 때 신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이런 쌍에 바탕을 둔 이런 쌍에 근원한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요. 딱 안 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사막 수행하면 3대력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정말 확신이, 결정심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이게 그 과하게 이렇게 취하는 탐욕심이 많으면 사실은 사막 공부, 사막을 통해서 3대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부의 실력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또 이 하기 싫어하는 나태심으로는 사막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좀 뭐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해. 그리고 이 사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인 이 우가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있으면 사막이 사막 공부가 항상 무력해져요. 그래서 사막 공부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불법 연구의 근행법 있어요. 대종사님 열반하신 해에 나온 거기에 보면 8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 정의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8조는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8조는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일체만사가 사막이 아니면 능히 성공치 못하고
사막은 또한 진행사조. 진행사조가 뭐예요? 신분의성이죠. 진행사조가 아니면 능히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연사조. 이게 불신, 탐욕, 나우는 곧 사막을 방해하여 만사에 실패케 하는 근본이니라.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8조는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으로서 만사가 사막이 아니면 능히 성공치 못하고 사막은 또한 신분의성의 진행사조가 아니면 능히 운전치 못하는 것이며 불신탐욕 나우 사연사조는 곧 사막을 방해하여 만사를 실패케 하는 근본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다시 또 자, 이제 여기서 제거하자. 이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사막 공부하고 연동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밑에 기반에 기반이야 해도 좋고 우리가 8조 수행을 하는 게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는 그 위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뭐냐? 사막. 이걸 너무나 신분의성을 너무 다른 데도 쓰죠. 뭐 여기 공부에도 그 말씀에 공부에도 이걸 적용하면 공부가 성공하고 사업에도 적용하면 사업에 성공한다 하지만 좀 원리적으로 보면은 사막이 꼽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사막 공부, 이게 사업을 해도 사막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도 사막으로 수행을 하고 해서 원리적으로 보면 사막이 꼽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제거하자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말해봅니다. 앞에 사막이라고 쓴 앞에 사막 수행을 할 때는 항상 뭐가 근본이 된다고요? 일원상의 진리가 근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일원상 진리를 그 일상수행요법의 1, 2, 3조에서는 심지 또는 자성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또 화면 공유해 볼게요. 자, 불의 탐주가 있어요. 이게 주산 송도성 그 종사 우리 선지님이 부처님의 바다에서 진주를 이렇게 캔다는 거죠. 진주를 발견해서 진주를 이 불의 탐주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법륜선사랍니다. 가로되 이미 마음 관함을 허락지 않으시면 모든 병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능히 대치하오리까? 조사할 때 조입니다. 이게 사조 도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신이 가라사대. 자, 여기 보세요. 경계는 좋다, 낫다 하는 분별이 없는데, 진짜 큰가요? 순경, 역경 다 말하는데? 근데 경계는 좋다, 낫다 하는 분별이 없는데, 마음이 들어서 그 분별을 내나니, 이게 일상수행요법 1, 2, 3조하고 좀 연관이 있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였건만은 여기 경계는 좋다, 낫다 하는 분별이 없는데 이거예요. 이게 원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이 들어서 그 분별을 내난 이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때 분별을 내는 마음의 본원만 밝히면 이렇게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의 당체만 돌이켜 비추어 보면 직면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내는 마음의 본원만 밝히면 망경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온갖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다시 어느 곳으로 쫓아 일어나리요. 그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원래 없건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본래 없잖아요. 그 없는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없게 하는 것으로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하기 하면은 뒤에 봅시다. 망정이 이미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없건만은 그랬잖아요. 원래 없는 그 자리만 회복하면 이것이 곧 청정원만한 진심, 참마입니다. 여기 또 진심인 게 참마음이라 하니까 참마음이 어디 딱 있는 줄 알아요. 가지고 참나가 막 멋지고 막 불생불멸 자리가 막 또 어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뭔가 그 상을 갖추면은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 진심을 발견하여 그 마음을 따라 자제할 것이요 다시 대체할 것이 없나니라 하시니 융대사 언하에 그 말에 대우하여 본호의 묘지를 체득한 바 사조를 만나 배운 후부터는 백조의 꽃공양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 말도 대종사님이, 저는 이런 말도 대종사님은 비평적 수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창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대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심지는 원래 요란한 머릿속 그름이 없건만은 그 정도 선에서 수용한 거지, 그 뒤에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것을 수용을 해도 비평적으로 수용해서 대종사님이 미래, 그러니까 후천계벽으로 가는 마음 공부에서 창조적으로 이제 그 이론상의 성품자리를 알았으면은 거기에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창조적으로 이것을 다시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진짜 대종사님의 이런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선문답 같은 데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저는 이거 선문답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그것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필요한 거지 대종사님의 본의에 그대로 필요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뭘 확고하게 간직했다고 하면은 대종사님의 이미 야 그거 필요해 라는데 그쳐버린 겁니다. 대종사님이 말하고자 한 뜻은 필요한 것을 창조적으로 다시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일상수용법 1, 2, 3조의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인데 여기서 사조는 그걸 잘하기 위한 그 원동력이 바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1, 2, 3, 4조를 하나씩 띄어갖고 이렇게 하는 우리 현재 그 공부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조목으로 선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목화 시켰지만 이 조목을 연동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는. 하나의 1, 2, 3, 4 전체가 쭉 연결돼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부분은 맞는데 전체가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복잡하게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또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부분, 1조 공부하고, 2조 공부하고, 3조 공부하고, 4조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부분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전체를 딱 모아보니까
어? 예를 들게요. 눈을 이쁘게 만들었고, 코를 이쁘게 만들었고, 입을 이쁘게 만들었고, 머리 색깔도 이쁘게 만드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피카소 그림은 저리 가라고, 피카소 그림 예술은 저리 가요. 그 정도로 나와요. 막,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눈만 보면 너무 이뻐. 야, 미인이다. 또 미남이다. 입을 보니까, 이야, 멋있다. 근데 합쳐놓으니까 괴물이야. 만일. 우리는 우리의 공부도 혹시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가는데, 이걸 통째로 신분의성으로서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죠. 그렇죠. 이걸 대응적으로 하면은 신은 불신. 그러죠? 신과 불신을. 아, 불신이 있으면 신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탐욕이 생기면 탐욕은 분신과 의, 우가 생기면 여기서 우라는 것은 그 대소이모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지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우가 생기면 의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하는 나태심이 생기면 간단 없는 정성과 이렇게 대응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화면 공유를 또 해볼게요. 여기 지금 그 교각 약해갖고 공부요도 삼강령 8조목 나와가지고 이게 쭉 나오죠. 여기에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일상수용법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다시 바꾼 일상수용요법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있다. 여기.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교재로 보면 교재 40쪽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신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로 먼저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써 결정을 세우고 이게 나왔죠? 결정심 또는 신은 있다 할지라도 꼭 해보려는 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로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써 분투 전진을 시키고 또는 신과 분은 있다 하더라도 신과 분까지는 있는데 사리간에 모르는 것이 있고 보면 할 수 없는 거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으로써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기어이 알자는 것이요. 또는 신과 분과 의는 있다 할지라도 매사에 간단히 있고 보면 매사에 했다 안 했다 그래요. 간단이란 게 사이간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어떨 때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쭉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보면 또한 성공할 수 없는 고로 간단 없는 성심으로서 기어이 그 목적을 달하자는 것이니 이 네 가지를 진행하여서 결정 못 얻게 방해하는 불신과 결정을 못 얻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불신이고요. 상도에 넘치는 것. 이게 떳떳한 도죠. 상도.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떳떳한 도에 지나쳐 이런 탐심과 하기 싫어하는 나태심과 아무것도 모르는 우치심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때 한번 초기 교단에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 봅시다. 40조. 제가 이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심인 신과 분투 전진하는 분심과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기어이 알자는 의와 간단 없는 성심을, 이게 신, 분, 의, 성이죠. 차례로 진행해서 결정 못 얻게 방해하는 불신과 상도, 항상 떳떳한 도죠. 그러니까 떳떳한 도는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도예요. 이 상도에 넘치는 탐심과 하기 싫어하는 나태심과 아무것도 모르는 우찌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을 통합해서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종사님의 이 신분의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신과 분과 의, 신분의성, 불신과 탐욕과 우를 대종사님이 대각 후에 그냥 뭘 보고 만들어낸 것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는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부터 의심을 품으셨잖아요. 발심부터 구도, 입정, 대각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그런 소태산의 체험, 경험이요, 체험이다. 당신의 그 경험과 체험을 대각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 이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는 소태산 대종사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삼학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딱 이 힘으로 잘 돼서 결국은 3대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증험했듯이 이 말을 들은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이라면, 눈이 있어서 읽는 사람이라면 해봐라. 내가 보증하겠다.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수행법 1, 2, 3, 4조는 공부의 요도 3학 8조 얘기잖아요. 이것을 너무 띄워놓고 이해하지 말아요. 이걸 이렇게 연동된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선순환되도록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해서 일단 일상수행법에서 처음에 세우자, 그 다음에 제거하자, 다음에 돌리자 있어요. 다음 시간에 돌리자 나갈 건데 일단은 두 파.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공부의 요도가 하나는 공부의 요도는 세우자. 이게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그다음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네 조목을 따로 띄어서 공부를 우리가 그 상황 따라서 하지만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공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따로따로 공부를 모아놓아 보니까 이상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 시각 속에 전체에서 부분도 보고 부분이 전체를 더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부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